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수요일 되면은 아예 음을 펴놓고 계시면 됩니다. 예, 소리가 좀 날카로운 소리 같지 않아요? 예, 마이크 소리가 좀 뭐가 편안하지 않는데 내 귀에는 그런데 여러분의 귀에는 괜찮아요? 예. 에어쇼까지 하시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말씀을 시작한 것이 이제 세 번째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또 에베소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1절, 2절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마음에 없는 기도를 안 하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는 참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사도 바울의 목회관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사도 바울이 기도 속에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그 자기가 목회를 하는 그 목회의 최고 정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모든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을 지금 기도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말씀을 했지만은 그 말씀을 함축한다라고 하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바꿔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평강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요, 결정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문제 있는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원인이라고 하면은 평강은 결과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고 평강은 그 믿음의 마지막이고 은혜가 샘이고 원천이고 근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평강은 강과 같이 목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평강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의 수단이고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냥 편안하다 혹은 안식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없는 것이나 싸움이 없고 난폭함이 없는 그런 정도로 우리는 평안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평강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강을 이해하기 전에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평강하지 못한 상태가 뭡니까? 혼란이라고 보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할 때 샬롬라고 인사를 합니다. 평강을 빌어줍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 상태에 있었어요. 어느 나라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한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평강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게 인사를 안 해도 우리는 옛날에는 다 그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먹지를 못했으니까. 늘 끼니를 거두니까는 밥 먹었냐? 또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인사 속에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을 빌었어요. 한 걸음 더 나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원수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늘 두려움과 염려, 그런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던 이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바로 평강을 구원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듯이 모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 평강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전진해서 원수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화해를 해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하고 하나로 연합되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아니하면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평강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육체에 이끌려서 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해요. 주님 안에 거하면은요, 우리 마음에 편안해요. 평안이 와요. 근데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이 평강이 깨져버리고 불안이 온단 말입니다.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듯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이 진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 평강이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은 그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소 모든 것이 좀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우면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평강한 가운데.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그저 나는 불안해도 좋으니까 돈만 많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돈이 있으면 내가 평강할 줄 아는 거지요. 예. 사실 우리가 돈을 구하는 것은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편안과 평강 이런 것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출세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진짜 평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위해서 무엇인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서는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분 없이 평강을 얻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지금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버지 하면은 느낌이 있지요. 근데 아버지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아버지 얘기하면 별로 감동을 못 받아요. 또 아버지에게 별 사랑을 못 받고 아주 좋지 않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면 나쁜 감정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사실 근심 걱정은 애들이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능력으로 말한다고 하면요. 능력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이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걱정을 더 해야 되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걱정 안 해요. 뭐 날씨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어떤 것도 걱정 안 해요. 왜 걱정을 안 합니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은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돌도 안 된 아이들이나 어리면 어릴수기요. 그 어린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편안하고 정말로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그 어린아이가 자기의 모든 것을 전적 자기 생명까지 부모님에게 자기 생명까지 맡길 때에 그가 평안을 얻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온전한 평강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함으로 가장 평강을 누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을 때에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뭔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신뢰하는 믿음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건들이 몇 번 있었지만은 백정교회에서 갈 때도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와야 됐을 때가 참으로 암담했었어요. 네. 머리 둘 곳이 없었으니까.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먹고 마시는 건 나중이에요.
머리 둘 것, 당장 나가서 비 안 맞는 곳에 머리 둘 것이 없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걱정거리가 되더라고요.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은 말씀이지만은 모세가 25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어떻게 5명이 먹고 살 걱정을 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 마음속에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희한해요. 그냥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는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버리고요. 그냥 통장에 돈이 꽉 차 있고 쌀떡에 그냥 쌀이 풍성한 것 같이 대궐이 나에게 준비된 것 같이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내가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사람을 의지했었을 거예요. 돈을 의지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었으면 제가 돈을 의지했었을 거예요. 돈은 빚보증서 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을 홀딱 날려버려가지고 돈 한 푼도 없으니 돈을 의지할 게 있어야죠. 있어야죠, 의지하죠. 형제가 있지만은 다 내 동생들이고 사촌들이 있다고 해봤자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도 없고 그때 신학교 막 나와가지고 친구 중에서 목회 이렇게 번듯하게 해가지고 도와줄 그런 동기도 없고 저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는 누군만 의지하게 돼요?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더라고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싹 정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상실되었을 적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모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아픔을 경험하고 주님만 의지했더니 주님이 진정 나의 산석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도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니까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어도 제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가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 떠나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능력 있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 어떤 분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능력자십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는 걸 보니까는 여러분의 믿음은 그 소리만큼인 것 같아요. 그 소리만큼. 어쩌겠어 사실 여러분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다는 것이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만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은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염려로 밀어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귀가 상당히 멍멍한데 마이크 소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내 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때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귀가
반밖에 안 들려요. 소리에 반밖에. 이상하네. 컨디션이 그런 것 같으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정말 좋겠어. 이 문제만 해결된다라고 나는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틀린 얘기예요. 환경을 바꾸려고 들지 마세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과의 관계만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제가 경험한 걸 얘기했잖아요. 떠나가요. 신기하게 떠나가요.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지금 살아가는 지금 나의 삶 속에 그런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염려거리가 나에게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은 주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높이에 올라간 사람들은 거기서 떨어질까 봐, 1등한 사람은 1등에서 떨어질까 봐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아요. 없으면 없어서 걱정, 있으면 빼앗길까 봐 걱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이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원수된 상태에서 화해할 뿐만 아니라 서로 부둥켜 안고 연합되는, 하나 되는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과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로 19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로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되었다. 막혔던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려서 둘을 하나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죄인과 하나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9장 9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구약의 모든 제사, 번제 제사,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가 사하여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평강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는 오직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기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사여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이 청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북한과 우리가 참 이게 원수 아닌 원수로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북한과 우리 남한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극과 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벌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여기서 화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멸망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리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딨냐 하면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라고 일컫는다는 얘기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화평의 주님이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찢기고 상하고 저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주님과 이렇게 화평함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쓰게 되었을 적에 그게 정말로 감동이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옥에 갈 뻔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 가게 됐다라고 하니까는 이 가치를 별로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 앞에 그 쌓여서 감당할 수 없는 저주로 죄인들의 머리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인색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과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또 오늘 목사님 한 가정에 다녀가셨는데 이번 집회에 오셨던 목사님인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분이 그러세요. 참 이 휴가철에 휴가를 반납하고 그 집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고 대단하다고 그래요.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한 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한 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마다 꼭 휴가철에 놀러 가야 되는데, 쉬러 가야 되는데 꼭 그때 하니까는 한 번 하기는 쉽지만 해마다 그거 하기가 얼마나 힘든 거냐. 보통 믿음만 가지고는 그 못하는 건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반납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버리고 주님을 사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조금도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영원히 저주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나를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거 없으면 못해요. 하라고 해서 해요? 여러분, 제가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죠? 하라고 해서 하긴 했어요. 그죠? 근데 진짜는 하라고 해서 했어요?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잖아요. 하라고 해도. 그죠? 하라고 해도 안 하신 분은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했어요. 해라고 해서 한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도 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안 해요. 여러분들은 했어요. 왜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행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라고 그러니까 맞아, 해야지 돼. 그리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노맨이에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교만할까봐 아멘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냥 아멘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강의 축복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평강을 계속 누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요,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는 데서 파도를 바라봤더니 믿음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염려 걱정했더니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떨어져 버리게 되어지면요,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가슴이 둥당거리고 잠이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평강을 지속하여 누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 보세요. 이거 북한에서 지뢰 폭탄이 하나 날라오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말이요, 지난주에도 우리 강집사님인가? 지난주에 누가 기도했지? 박 집사님 기도했나? 임채인 집사. 기도할 때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 오늘도 최선영 집사님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불안에 조성되니까는 안 할 수 없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요 진짜 잠이 안 왔었어요. 땅굴 이거 막 신경 쓰다 보니까는 땅굴이 내 침대 밑에까지 온 것 같은 게 얼마나 불안한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서울에 있는 애들 다 이쪽으로 내려와. 아니면 함양에다가 땅굴을 내가 그냥 걔네들 모르는 땅굴을 하나 마련해 나갔다가 여차하면 우리 성도들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꼭꼭 숨길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주 웃기지 않는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예배당보다 더 큰 땅굴을 여기다가 파놓고 뻥 하면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같이 밥 먹고. 막 불안해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 나라 안보는 내가 지고 있는 거지 뭐 미국이 지키고 있는 거냐? 미국의 핵이 지키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키고 있는 거야. 이 믿음이 싹 오는데요. 그냥 그 믿음이 오니까요. 근심 걱정이 싹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예? 뭐 땅굴 아니야. 그보다 뭐한 걸 더 해놨어도 걱정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안보를 위해서는 기도하되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면서 기도하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건 괜찮아. 근데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오니까요. 뭐 북한에서 뭐 지뢰를 놨다, 뭐 포탄을 날렸다, 뭐 그래 내 마음속에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전혀 요동함이 없더라고. 궁금해서 보는 거지 염려가 되고 보는 게 아니에요. 또 사모님은 또 군대 간 자녀들 군대 간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또 전화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여자들은 어쩔 수 없어. 여자 비하시킨다고 또 뭐라고 그래라 또. 예? 엄마의 마음이니까 더 그렇다는 얘기지요. 엄마의 마음. 예. 근데 남자는 좀 야성이 있잖아요. 막 까짓거 이게 야성이 있잖아.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아멘.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없으니까 얘기합시다. 우리 이영하 목사 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목적 없이 사는 거 보면 정말 깝깝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중 삼을 거다 할 때 내가 웃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잖아요. 내가 웃었어요. 아이고 제가 목사가 돼요? 제가 웃었다니까요. 그러더니 또 더 세게 말씀하세요. 너보다 더 잘할 거다? 은근히 시기 질투가 나오려고 들어. 너보다 잘할 거다 하는데 글쎄 나보다 잘하면 좋겠지. 근데 진짜 잘할까? 마음속에 그냥 노심초사 염려 걱정이요. 근데요 이번에 우리 최재현 목사님이 이영하 목사 설교하는 거 듣고 딱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들 목사가 목사님보다 더 잘하려고 그러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려고 그러네. 그러시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더 잘한다는 소리더라고. 덜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는 더 잘하는 것 같으네. 이렇게 말씀을 바꾸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도 않았어. 근데 조금 빛이 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약속한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제가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은혜 받는 걸 내가 뒤에서 봐요. 처음에 필리핀에서 왔을 때는 어디 보자. 그리고들 설교를 들었어. 1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나 하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설교를 평가하고 앉아있더라고. 딱 뒤에서 보니까는. 그러더니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조금씩 하더니 요즘 여러분 말씀 듣는 거 뒤에서 보면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지하게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면은 보여요. 제가 왜
이 아들 목사 얘기를 여러분에게 꺼내놓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보이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깝깝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으로만 잘 기르세요. 믿음으로 잘 기르면은 하나님이 그들 쓰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쓰시든지 하나님 그들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시면요, 주님이 받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일부러 영광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잘 쓰임을 받으면요, 그냥 내가 주님의 받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것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것도 그냥 주시면 주신 대로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최성기 목사 교회에서 그 노인들, 어른 노인들 그 섬기는 교사들이 6분하고 목사님 4분하고 이렇게 해서 오셨다 갔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룻밤 지내고 가면서 많은 은혜를 입고 가셨어요. 참 그분들이 와서 은혜를 입고 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구든지 왔다가 갈 때에는 그냥 같지 않아요. 은혜 받고 그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를 그렇게 부러운 눈초리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막 그런 걸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어떤 가정이 해외로 이제 파견 근무를 나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가정적으로. 우리가 가서 열심히 그 가정을 섬겼어요. 정말 심히 지나도록 섬겼어요. 그때 가정이 평안해지면서 일들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정말 그 고마워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 정말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아름답게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걸 보면서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 공부 때문에, 시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빼고 교회에서 수련하는 거 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도리교회 여름 집회하면요, 집사님이 회사 휴가 내고 학생들 학교 휴가 낸다 그러는지 아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거는. 학교 안 가는 거 결석해 낸다고 그러나요? 그거 내고 요즘은 결석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같이 여행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어린 아이들을 자기 휴가 내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학교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봉사활동, 이 교육 이런 거로 해가지고요, 온 가족이 와서 봉사를 해요. 아버지를 따라서 어린 아이들, 조그만 애들이 아버지 따라서 봉사를 하고 그래요. 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야, 잘해야 돼, 이게 아니야. 자기가 하면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하는 거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도 제가 그런 거 봐요. 교회에서 청소하고 이럴 적에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같이 청소하고 시키고 막 그러는 걸 제가 보면서 잘하는 거다. 정말 잘하는 거다. 어릴 때서부터 그걸 배워야 돼요. 어릴 때서부터 몸에 익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은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살아가면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 죽어서 천국 가, 그게 믿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잠시 있다가 시드는 꽃과 같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인 것을 압니다.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지는 가운데서 하늘의 평강을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강한 가운데서 날마다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잠시도 쉴 수 없는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게 되지만은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의 평강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죄사함을 통한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평강을 저희들이 온전히 누리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한숨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